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며 평화운동가인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에 겐자부로가 쓴 나의 나무 아래에서라는 교육 에세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오에 겐자부로의 고향 사람들은 숲속에 각 사람마다 자기의 나무, 나의 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에도 자기의 나무, 나의 나무를 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가 60년을 지나 고향의 숲을 지나면서 자신의 나무라고 하는 그 큰 나무 아래를 지날 때에 그는 자신의 나무에게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해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곰곰이 생각하며 이제껏 자신이 글을 써오며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되물으며 자신의 살아온 생을 다시 되짚어 반추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오해의 이야기처럼 나의 나무가 한 그루씩 있어서 어느 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혹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서의 여러 인물과 연결되어 있는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나의 나무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상징하고 또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그 동네의 특징도 많을 텐데 마므레 상수리 숲을, 상수리 나무,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는 곳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무가 나옵니다. 이건 아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사람입니다. 누구인지 아시지요? 이번엔 조금 자신 있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지쳐있는,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는 그곳에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그를 먹이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구약만 너무 봤으니 신약에는 이런 게 없나 하고 살펴보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8절을 보면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불리는 나다나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대체 나다나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하자 나다나엘은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그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의 속을 살피고 계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머물렀던 나다나엘 모습만 예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속을 예수님은 살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의 사례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각자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지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도 달랐지만, 성서에 나타나는 그 나무 아래의 인물들은 공통되게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섬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살펴보셨습니다.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살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아래 출발점은 마치 이 성경의 모든 나무 아래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본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직분을 맡기고 또한 아담에게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아담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상세하고 또 친절한 정보를 우리에게 조목조목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것을 조금 불친절한 정도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는 성경이 놓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2장, 본문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의 광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높은 빌딩이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복잡한 길이 지나고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냥 그 동산 중앙에 언제나 눈만 들면 볼 수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이라는 말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수시로 볼 수 있고 수시로 지나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은 그 나무들을 두셨습니다. 또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나무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해야 하거나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거나 그 나무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고급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산 어디서든지 접근하기 가장 용이한 동산 가운데에 그 나무들을 하나님은 위치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그 나무들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만 얻을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 그것을 감추어 두셨거나 숨겨 두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되 그것을 값없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막 알고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루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눈이 떠져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시간에 생명의 호흡에 공급받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어떠한 수고로도 이것을 얻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에 와서는 그 생명을 얻는 길을 누군가의 특정한 노력으로 얻고 힘써 기울여야만 닿을 수 있는 곳에 감추어 두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이단들의 말처럼 어떤 지정된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무엇인가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찾아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만 보아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제한이 걸려 있는 곳에 우리가 힘써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추어 두거나 숨겨 두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서 감추려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그 하나님의 드러내놓은 구원의 길을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힘써서 애써서 구원을 얻지 않았는데 구원을 찾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구원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주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너희의 것이겠느냐? 우리에게 계속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열정과 노력으로 찾아야 하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처음 사람들에게 그러하셨듯 변함없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상 가운데에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그 나무 아래에 이르는 길이 그러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 생명을 얻는 길은 결코 누군가의 말처럼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길은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공로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으로 벌써 그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에 우리가 무슨 공로를 얻는다고 한들 그것이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 특별하게 하셨고 사랑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를 두신 것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려야 하니까, 풍성히 누려야 하니까,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두셨다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동산 가운데에 두셨을까? 왜 손쉽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동산 가운데에 그 나무를 하필이나 두셨을까? 그것에 의문을 지니고 그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찾아가기 매우 힘든 골짜기에 숨겨두시기라도 했다면, 처음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써 두셨더라면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보게 됩니다. 그랬다면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그로 인해 신락원 하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임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부여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특별한 존재임을 늘 느끼고 깨달으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주셨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약속을 나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하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험악하고 외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특별히 여긴단다, 내가 너와 특별한 약속을 맺었단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으로 인해 너를 아낌없이 사랑한단다, 그 말씀을 하신다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글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 못할 은혜, 측량 못할 복을 특별한 관계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명령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특별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는 이 특별한 가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깨어지고 멀어졌던 우리의 가치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악과 허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특별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모두를 특별하고 존귀한 자로 가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고 그렇게 존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존귀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과 그들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특별히 대접을 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을 존귀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려 이해하려 애쓰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쉬 꺼지지 않는 자기 기준이요 자기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에, 내 시선으로 볼 때에, 내 판단으로 볼 때에 부족하고 턱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구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그 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하셨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무 아래에서 은혜를 받아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박, 사람의 두개골을 연상시키는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십자가 나무가 섰습니다. 그 나무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달려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구경 나온 백성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양편의 죄인들까지 그 밑에 사람들과 한 가지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큰 소리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많은 무리들은 그곳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는 버림받은 그 나무 아래에서 누구도 시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부장은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 나무 아래에서 은혜를 발견한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을 살림받고 은혜를 공급받은 그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가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분주하여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도 같이 동산 중앙의 나무, 이것이 마치 교회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눈만 들면 우리 한국은 십자가 종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냥 눈을 감고 가도 교회는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참 많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 나무 아래에서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나무 아래에서는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그것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나무요, 은혜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나무 아래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처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달리셨던 나의 나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나무 아래에 우리들의 마음이 머무르며 그 십자가를 대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품어주며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로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십자가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다른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올 때에 언제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은혜, 사랑 공급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